우리는 지난 시간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도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본 자, 그 사랑을 들은 자들은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외치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지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을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상상에 그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기도 하죠. 그것이 오늘 그 19절 20절에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만들고 혹은 나무로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절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사야는 하나님이 장차 임하실 강한 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장차 그 임하실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강한 자로 임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자의 그 강한 팔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로 임해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707 부대나 UDT 같은 특수부대 요원들이 나라에 악한 자들이 억압되어져 있는 자국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특수부대 요원들이 딱 침투를 하죠. 침투하면 악한 자들을 막 사살하고 그리고 강한 그 힘으로 능력으로 딱 구원하여 내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그 팔, 능력의 팔이라면은 그런 강한 팔이어야지. 그런데 오늘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강한 모습은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강한 팔은 그런 팔이 아니었습니다. UDT 같은 그런 특수부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그 강한 하나님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목자라는 겁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는데 그 강한 팔로 어떻게 하시느냐면은 어린 양들을 그 팔로 어떻게 한다고요? 다 모아서 품에 안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을요, 인도하여 가는 데에 막 강하게 막 후져가면서 인도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인도한다고요?
온순히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로 어린 양들을 탁 품에 안고 젖먹이는 그 암컷들을요 온순하게 조용히 인도하는 이 모습이랑 강한 자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잘 맞습니까? 뭔가 좀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그리고 젖먹이는 그 암컷들을 온순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강한 자라고 표현하고 계실까? 그리고 그 팔을 강한 팔로 왜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실까? 여러분, 이 답을 얻기 위해서는요, 이사야가 그 뒤에 보면은 53장의 말씀을 보면은 좀 이해가 되는 겁니다. 53장 1절부터 6절까지 53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1절에 이사야는 시작하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 이 의미는 이런 겁니다. 정말 이 이사야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은, 이 말씀은 도무지 사람들이 참 믿지 못할 만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강한 자로 임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그 임하신 그 모습을 보면은요 강한 자의 모습이 전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냐라는 거예요. 강한 자라고. 어떻게 그 여호와의 강한 여호와의 팔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연한 순같이 하나님 앞에 자라나는데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그냥 강한 순이 아닙니다. 연한 순, 훅 밟으면은 금방 뭉개져 죽을 것 같은 연한 순 같고요. 마른 땅에 비쩍 말라 빠진 뿌리같이 그런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은 고운 모양이라고는 전혀 없어요. 풍채도 없고요. 흠모할 모양이라고는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멸시했습니다. 심지어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그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 심지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은 하나님께 맞아서 저 고난을 당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였느냐 하면은 그가 찔림은 무엇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우리의 모든 책가가 다 소멸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약한
너무나 약한 순 같고 말라 빠진 마른 땅의 뿌리 같았는데 아무런 허무할 것이 없었는데, 그런데 실상은 강한 자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그가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렸습니다. 치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그것이 우리의 허물이었고 우리의 죄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그에게 담당시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악들을 다 담당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강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요, 너무너무나 온유하신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지 마음대로 고집대로 가는, 아직도 어린 연약한 우리들의, 여러분, 실상은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임하셔서 막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면요, 여기에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 누구 있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강함은요, 지 마음대로 살아가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 인생을 양으로 바꿔놓았다는 겁니다. 늑대 같은 우리 인생들을. 그리고 아직도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린 양 같은 우리 인생을 그의 팔로 탁 안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안고 데려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젖먹이는 같은 암컷은요, 조금만 강하게 몰아붙이면은요 다 길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막 몰아붙이면서 막 강하게 훈련시켜서 뭐 그런 훈련 잘 받은 개처럼 그렇게 아닙니다. 우리를 다 아시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온순함으로, 온유함으로 우리를 다 인도가 가시는데요, 목자가 앞에서 말씀하고 가면은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기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강한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없고,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 때문에 이사야도 야, 우리가 전한 걸 누가 믿겠느냐, 믿을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고 실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알고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사야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들을 보라라고 합니다. 그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모습은 또 어떤 모습입니까? 12절에서 14절 말씀, 12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며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할 도를 보여주었느냐. 아멘. 여러분,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누가 손바닥으로 이 바다를 한번 재본 분이 있습니까? 뺨으로 하늘을 재봤다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 땅의 모든 티끌을 대에다 어떻게 대봅니까? 그런데 왜 도대체 이사야는 이런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이런 겁니다. 혹시 집을 지어보신 분 있습니까? 집은 몰라도 조그만한 창고라도 하나 지어본 분 있습니까?
우리 양장로님은 지어봤죠. 그리고 그 옆에 계신 우리 집사님도 지어봤죠, 그죠? 그냥 짓습니까? 대곰하고 아무렇게나 막 그냥 둥당둥당 망치질하고 한다고 해서 득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하나 창고 하나 만들려고 그래도요, 나름대로 설계도를 그려야 됩니다. 그려야죠. 그리고 재봐야 합니다. 청량을 해봐야 됩니다. 어느 만큼 해야 할지 딱 재보고요, 센치 재고 다 잽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재료를 쓸지, 뭐 샌드위치 판넬을 쓸지, 아니면 콘크리트를 놓고 할지, 아니면 벽돌을 쌓을지 재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지, 세상에 그냥 막 짓는, 아무렇거나 주위에 있는 돌막 갖다가 막 그냥 막 짓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작은 집 하나 지어도 그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그냥 말씀으로 지었다고 하니까 그냥 말씀으로 지었네 하고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지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를 가지고 다 길이를 측량하고 측정하고 하지만, 옛날에는 자가 없을 때는요, 뭐로 길이를 측정했겠습니까? 뺨입니다. 손바닥 뺨으로, 혹은 요 길이, 이것을 한 규빗이라고 얘기합니다. 손목으로 쟀고요, 뺨으로 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다를 만드실 때에 그냥 아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길이를 측정해서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늘을 만드실 때에 철저하게 길이를 다 지어서 만들었지, 그냥 대충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콘크리트 건물 하나 짓는데도 철근이 제대로 다 들어가야 되고요, 모래, 자갈, 그 또 시멘트, 이게 배합이 잘 맞아야지 튼튼하게 지어져 있지, 철근 빠져버리면은요 무너집니다.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 우주가 그냥 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 그냥 만들어졌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보니까 모든 흙들을 다 대로 재고 저울로 다 달아가지고 딱 필요한 만큼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았지, 그냥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그냥 막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절대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그때 한참 주위에 이제 건물들 막 건축할 때였어요. 그때에 경건의 시간만 가면은 이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건축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막 기도를 해요. 학교 건축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꼭 옆에 있던 친구 하나는요, 제가 잘 모르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모래와 뭐 시멘트의 비율이 뭐 몇 대 몇이 되게, 저는 잘 몰라서 아직까지 기억도 안 나요. 시멘트와 모래와 자갈의 비율이 몇 대 몇이 되게 해주시고 막 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혼자서, 저 자식은 전공이 뭐냐, 신학이냐, 아니면 건축 노가다 하다가 왔냐, 별의별 생각을 들을 때마다 다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었어요. 얼마나 크게 기도를 하는지. 그런데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그 건물들이 벽에 금이 쭉쭉 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모이면 하는 말이, 이 자식이 비율을 잘못 얘기했다. 기도할 때에 비율을 잘 맞춰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그 건물이 딱 잘 지어졌을 건데, 분명히 비율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벽에 금이 갔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실 때에 무식한 사람들은요, 그냥 저절로 되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오랜 시간, 그냥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우주가 생겼고 별이 생겼고 땅이 생겼고 바다가 생겼고, 여러분 천만에요.
세상은 절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모래하고 흙하고 던져 놓으면요, 그게 저절로 집이 만들어집니까? 빌딩이 만들어집니까? 어느 것 하나도 여러분 손이 가지 않으면 만들어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만드는 데에 이 하늘이 안 무너지지 않습니까? 별이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그렇게 다 매달려 있는 이유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손길 다 정확하게 제가 그 자리에 딱딱딱딱 배치해 놓았으니까 그게 그렇게 매달려 있는 것이지. 여러분 땅이 안 꺼지지 않습니까? 왜 안 꺼집니까? 하나님께서 배합을 딱 정확하게 잘 맞추어서 그게 산들도 언덕도 저울에 다 구성구성하는 그 배율을 잘 맞춰가지고 딱 만들어 놓았으니까 안 꺼지지요. 그냥 꺼집니까? 그냥 그렇게 우연히 그냥 만들어졌다고요? 천만에라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만들어졌다 하는 것만큼 무식한 얘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이 세상, 이 우주를 만들 때에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그 지식, 지혜,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줬으냐? 그 얘기예요. 거기 보면은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느냐,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그와 더불어 의논했느냐, 그에게 교훈했느냐, 그가 어떻게 알고 이것을 만들었냐? 하나님이시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면은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지 않으면은 불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무식한 사람은요, 어쩌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냥 어쩌다 수천 년, 수만 년이, 수백만 년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우주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사야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또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우리 15절 17절 말씀, 15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방의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떠도는 먼지 같음.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열방, 모든 열방 하고 나오죠. 열방은 뭐와 같으냐면은 큰 통에 물 한 방울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다라는 거예요. 열방, 모든 열방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열방이라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이 세상의 문화들을, 세상의 문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류가 만들어 놓은 문명들 보면 대단하죠. 막 백몇층 빌딩을 세워놓고 지하에 땅을 파가지고 차가 다니고 전철이 다니고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막 우주 밖으로 나가고 하는 거 보니까 우와, 대단하다.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이 문명이 정말 엄청나구나, 대단하구나 하지만 이 열방이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문화는 하나님의 그 만드신 것에 그 안에 뭐가 같다고요? 큰 통에 물 한 방울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 있으나 없으나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여러분, 저울에 작은 티끌이 하나 있다고 해서 저울이 눈금이 달라집니까? 있으나 없으나 아무것도 아닌 게 우리는 그걸 대단한 것처럼 막 떠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대단한 것 같은데, 우리가 오늘 막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뭐 대단한 것 같은데, 레바논의 그 모든 나무들을 땔감으로 쓰고 짐승들을 다 번제로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 앞에서 소꿉놀이 하는 그 수준인들 되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지는 그 제사가 예배가,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상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겁니다. 그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 인생, 이 우주의 그 가운데 지구 얼마나 작겠습니까? 그 지구 안에 우리 대한민국 얼마나 작습니까? 그 안에 그 이 거제는, 그리고 우리는요 티끌도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큰 사랑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구와 같이 비교할 수 있습니까? 우리 18절에서 20절,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으로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가에 대해서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무슨 형상을, 어떤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겠습니까? 그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제사 지낸다고. 여러분, 거기 보면은 우상은 장인들이 부어서 만든 거라는 겁니다. 금을 부어서 만들고 넘어질까봐 은으로 사슬을 만들어서 탁 매가지고. 여러분, 금으로 만드는 것은 그나마 돈 있는 사람이고, 거기 보면은 궁핍한 자, 가난한 자도 또 우상을 만들었어요. 뭐로 만들었다고요? 거기 보면은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그 금으로 못 만드니까, 동으로 못 만드니까 있는 것 어디 찾는다는 것이 막 산에 돌아다녀서 그나마 좀 단단하고 오래 갈 만한 나무 구해가지고 그 나무를 막 깎아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요, 그것을 넘어질까봐 튼튼하게 줄을 매놔놓고는, 그것도 지 혼자 못 서 있어가지고 넘어질까봐 그것도 매놔놓고는, 그게 신이라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이야,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외쳐야 합니다.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고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 절대 그냥 볼 수가 없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주는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요, 이상한 상을 만들어 놔놓고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 이 우리 어리석은 인생.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줍니까? 보라 했으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여주냐면,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티끌 같은 우리 인생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상대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그 아들에게 다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강하신 분입니까? 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친히 담당하실 만큼, 그리고 우리를 팔에 안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장 온순한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거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